전작동 말씀 묵상 2021년 3월 22일 주일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질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앞선 비유에서 악한 농부로 간주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모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성 없는 질문에 놀라운 지혜로 대답하시며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보내어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 옳은지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답하시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대답하시게 되면 예수님은 로마를 적으로 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곤경에 빠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씀은 교묘한 함정을 잘 빠져나가신 대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가이사를 맞대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대답에 그들은 놀라워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 서기관과 함께 같은 분파이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죽은 뒤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고 상속자를 낳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식이 없는 모습으로 7형제까지 이어졌는데 이후에 여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이루어진 뒤에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것이 사두개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의 저급한 방식과 수준만 보더라도 이 질문이 무슨 의도에서 주어진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급한 질문에 대해서도 놀라운 진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의 신령한 상태를 말씀하시며 존재 방식 자체가 변하는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부활 이전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설명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그들은 감히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거짓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된 질문에 진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거짓을 침묵하게 하는 것은 오직 진리뿐임을 보게 됩니다. 거짓된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한다면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고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진리로 대답할 때 거짓을 말하던 자들은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더라도 찔리더라도 그것이 진리이기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분 좋은 말, 감동의 말, 칭찬하는 말이 목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감동을 주며 결국 칭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고맙습니다.